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수예배에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약속과 회복의 땅 베들레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은율이가 태어나고 좋은 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비싼 호텔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집 나가면 뭐죠? 네, 고생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집에 들어와서 먹는 육개장 사발면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정신없는 그 가운데 집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먹는 그 육개장 사발면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성도님들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비싼 호텔이 더 좋으신가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가운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제목에서와 같이 약속과 회복의 땅 베들레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약속과 회복의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 가운데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의 이야기의 발단에 해당되는 그 본장의 마지막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귀양 중에 있었던 나오미와 두 자부 간의 대화, 또한 나오미를 따르기로 한 그 룻의 결단을 보여준 그러한 단락에 이어서 마침내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자신의 고향 그 베들레헴으로 귀환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집이란 뜻을 가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7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이란 곳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또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기원전 700여 년 전에 남유다에서 주로 활동하던 유다 출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이 있는 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회복에 있는 땅에 포함된 자들로서, 거기에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 기업을 온전히 잘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도 안 되며 온전히 그 베들레헴 안에서, 한마디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36장 6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에게만 시집갈지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의 기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지만 땅을 분배할 때에 그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다른 지파와 같이 기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말고 그 조상의 지파에게로 시집가서 자기의 기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땅이고 모압은 루벤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 기업에서 저 기업으로 옮기지 말고 자기 기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또한 모압으로 가는 그러한 불순종을 보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엘리멜렉 즉 나오미의 가정에게 모압 지방은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는 그런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1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를 보고 놀라면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방 여인인 며느리만을 데리고 온 그 초라한 모습으로 초라하게 돌아온 그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 이가 나오미냐라고 말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끝까지 자신을 따르는 그 룻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기는 어떠한 시기였을까요?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모압 땅으로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던 그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그 모습과 달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적 양식이 풍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이 초라한 모습은 베들레헴의 장안의 화제거리가 되었고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의 이름을 대신하여 자신의 모습에 어울리는 괴로움 또는 쓴맛이라는 뜻의 마라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나오미가 유다 땅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을 다시금 체험하게 됩니다. 사실 엘리멜렉의 가정의 그 모압 이주는 그 나오미의 시련과 귀환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평범한 그런 인간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곳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 엘리멜렉의 불신앙 또한 하나님의 징계 또한 그 가운데 있는 나오미의 회개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등이 적용했음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업을 지켜야 하며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점차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 또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오늘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극명하게 들어간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도리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주님의 품 안에서 떠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기쁨이라는 뜻의 나옴이라는 이름 대신에 괴로움 또는 쓴맛이라는 그 뜻의 마라로 불리기를 원했던 그 나오미의 태도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성숙한 그 신앙인의 모습의 한 단면을 또한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징계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환난이나 시련을 당할 때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보편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했다라는 것은 그가 모압 땅에서의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이 더욱 성숙해졌음을 보이게 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 가운데 나오미가 겪었던 시련과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펼쳐주셨던 그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금
신앙이 자랐던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같이 우리들도 우리들에게 닥친 그 시련과 그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임을 깨달을 때에 끝까지 인내하며 그 가운데 더욱더 성숙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오미는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악을 깊이 뉘우치는 그러한 회개의 모습 또한 보이게 되었습니다. 만약 나오미가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그래서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장성한 아들과 그 아들들을 지켜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면 그녀는 결코 이처럼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도,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결국 이방 땅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자로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또한 회개하게 하여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오게 합니다. 나오미는 든든한 남편 그리고 장성한 두 아들과 함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로 의지하며 나아가지만 내 삶이 조금만 더 잘 풀리고 나에게 재물이 넘쳐날 때에, 나의 모든 삶이 형편이 평안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잊은 채 나의 삶과 나의 행복만을 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사랑에, 이 복에 감사하기보다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나오미는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었나요? 이방 땅에서 십수년의 세월을 보내는 그 동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빈손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삶을 누렸던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철저히 황폐화된 그런 상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은 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황폐한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한 삶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란 뜻이고 말하는 슬픈, 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기의 이름을 이와 같이 대조적으로 바꿔 부르도록 말한 것은 초라하게 귀환한 그 자신의 처지와 결코 나의 기쁨이라는 자신의 이름의 뜻과 걸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에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가진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그녀가 고향에 돌아온 그 상황인들 어찌 즐거울 수 있었을까요? 나오미의 모압 생활을 생각할 때 이런 반응은 결코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완벽한 대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와 여호와께는 구절 앞과 뒤에서 위치상 대조가 되며 풍족하게와 비어라는 이 단어는 의미상의 대조가 되며 나갔더니와 돌아오게는 행동의 주체와 의미에서 대조가 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본문은 대조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시키므로 현재의 비참한 상황을 부각시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자녀는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더욱더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완전한 절망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텅 빈 그녀의 삶을 이제 룻과 보리추수라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풍족하게 채울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그 본문은 본장 본절 맨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초반부에서는 곧바로 이삭 줍기에 대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루스의 귀환의 시점을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분명히 밝힘으로써 나오미와 루시 보리 추수와 관련하여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텅 빈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이삭 줍기를 통해서 풍족히 채워질 것이며 루스는 과부로 베들레헴에 왔지만 이삭 줍기를 통해서 남편을 만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에 있는 그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과 회복에 있는 그 베들레헴 땅으로 우리는 그 기업을 지키며 떠나지 말아야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가 세상의 풍족에 따라 베들레헴을 떠났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잘 보여주는 본문 중 하나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둘째 아들, 바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집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할 때, 또한 그것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의 풍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은요,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의함 때문에 엎드러졌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또한 살리시고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백성에게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었던 아버지와 같이 세상의 그러한 유혹 가운데 넘어갔던 우리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올 때에 주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았던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품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그 평안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호세아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복이 있는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루벤 지파 기업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상황으로 사람들의 눈총과 비난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까지 약속과 회복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그 실패와 좌절과 그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회복되는 그 그루터기와 마중물이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약속과 회복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경험을 저의 간증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심하게 맞았던 적이 2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2등병 때 저희는 부대는 사단 안에 있지 않고 외야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사단에서 버스가 와서 버스를 타고 사단 안에 들어가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하루 2등병 때 눈이 엄청나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이 많이 오는 것을 보고 모두 다 일어나서 눈을 쓸고 그치지 않는 그 눈을 보면서 계속해서 제설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때 때마침 군대에 종교행사 버스가 오게 되었습니다. 선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야, 갈 거냐? 어떻게 했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가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갔다 와서 선임이 잠깐 부르다. 너 잠깐 와봐. 하더니만 뒤에 가서 신명나게 때리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주일에 눈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눈이 신나게 오더라고요. 선임이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갔다 왔는데 선임이 한 명이 때렸는데 갔다 오니까 이번엔 2명이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눈이 안 왔지만 계속해서 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니까 제 제정신 아니다, 맞으면서도 간다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 모든 사람들,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 후임들을 데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야 부대에 있다 보니까 부대 안에 사단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일을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주 연속으로 그렇게 되니까 제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전투복을 다리 입지 않고 전투를 닦지 않고 그냥 생활관에서 생활복만 입고 있어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 한편에 주의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교회에 갈 수 있을 때 교회 예배에 참석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꼭 가야 할 곳은 여기구나 라는 그러한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느끼는, 제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에 주는 그 평안함, 그러한 행복함, 그러한 많은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평안함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평안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됐지만 떠났던 그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징계와 그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온 그 나오미에게 회복되는 역사, 약속과 회복이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진정한 평안과 복을 누리는 그 나오미와 룻과 같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어쩔 수 없이 발단큰 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누리는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옴을 통해서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옴을 통해서 온전한 평화, 완전한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가 붙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는 그 평안과 영원하지 않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 약속과 회복에 있는 그 베들레헴, 온전히 주님 안으로,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옴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겨우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